여러분, 이 비유는 배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율법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율법을 읽을 때 무엇을 율법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자 이 율법 교사가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말하자면 모든 계명의 요약과 같은 것이죠.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힘써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은혜를 알고 빚진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요약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잘 대답하자 주님이 가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답을 알지만 말고 그 아는 대로 살고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시자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두 가지를 잘 눈여겨보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를 잘 눈여겨보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 땅에 몸을 담아서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에 있는 교우들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 중에서 제일 착해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처음 봐요. 정말 착한 성도들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요.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일에 손색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별난 여집사가 또 하나 등장해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죄인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그래도 국가대표급은 너무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예, 간혹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제가 붙들고 당신은 이렇고 이래서 국가대표급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또 상처받고 교회 옮기고 하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고 단에 서서 또 본문이 그렇게 말하면 간혹 아니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국가대표급입니다. 제가 늘 가르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대구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참 착하고 어질고 또 정말 양반 동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쏙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나와서 죄를 훨씬 더 좋아하는 국가대표급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신 그분께 사랑을 배워야 우리도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게 돼요.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이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핵심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제가 올해 2월에 예루살렘에 잠시 다녀왔어요. 이집트에서 선교사 대회를 하고 마치고 저 혼자만 예루살렘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이거 눈여겨봤거든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예요.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27km. 과히 멀지 않은 곳이죠. 여기 대구에서 어디 정도면 27km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시고 계시는 그게 어디입니까? 예, 7곡 정도 될란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많이 먼 거리가 아니죠. 27km면.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높낮이가, 예루살렘이 높고 여리고가 낮은 곳인데 1000m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7km밖에 안 되는 이 과히 멀지 않은 거리에 고도가 1000m나 차이가 나니까 그 지형이 어떨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죠. 그죠? 협곡과 계곡과 험한 산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길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아주 유명한 길이죠. 그래서 강도들이 굉장히 자주 출몰하는 대표적인 길이고, 대낮에도 혼자는 잘 안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룹을 지어서 같이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뭐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입니다. 그죠? 틀림없이 봤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 안에서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사랑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추론. 여러분, 왜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을 보면 저 사람은 머리가 곱슬곱슬한 거 보니까 내 이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린 다 이렇게 직모인데 머리가 꼬슬꼬슬하니까 외국인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닐지 모르겠다 하고 지나갔어요.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이 아닌 이방인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 있겠죠. 혹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인데 죽은 시신에 맞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업무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업무를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안 갔을 수도 있겠죠. 죽었다고 단정하고, 그죠? 혹은 강도 만나서 피를 흘려서 쓰러져 있으니까, 안 그래도 그 길이 험한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니까 두려워서 보고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두려움 때문에 피하여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등장합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서로가 굉장히 서로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길을 돌아서 유다 땅에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갈 만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나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땅에다가 많은 이방 민족을 심어서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혈통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혼혈 민족이 되니까 너무 싫어했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라 같은 그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는 것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지을 거다 하고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삐쳐가지고 자기들의 그리심 산에다가 또 다른 성전을 지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이 참된 성전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리심 산에 성전을 지으니까 너무 분노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묻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심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그때 그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딱 때를 노리다가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남짓 전에 힘을 모아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다 깨부셨어요. 다 깨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호시탐탐 때를 노리다가 예수님 오신 바로 직후에 AD 6년에 사람의 죽은 뼈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뿌려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시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가 제일 나쁠 때죠. 그죠? 역사가 있는 데다가 제일 AD 6년에 예수님 오신 직후에 그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미움이 아주 절정에 있을 때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고의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고의적으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선을 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랑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제일 먼저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죠? 앞에 나오는 두 인물과 똑같이 보았는데 차이가 뭡니까? 앞에 있는 두 무리는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첫 번째가 뭐죠?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 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움직였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는 못 살았잖아요. 그죠? 못 배우고 못 살았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착했어요. 따뜻했는데 잘 살고 많이 배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켜야 할 어떤 것보다도 무릇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영국 가서 7년 사는 동안 너무너무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너무 놀라울 만큼 그냥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말하자면 삶의 방식이지 우리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순간에 딱 느꼈을 때 너무 많이 좌절했어요. 영국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도하던 그 대학생들이 한 번씩 영국에 있던 저를 찾아와서 저희 집에 며칠씩 머물고 가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히드로에 딱 떨어지니까, 그 공항 이름이 히드로 공항이잖아요. 히드로에 딱 떨어지니까 부는 바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데 부는 바람하고 영국에 부는 바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바람이 그 바람이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늘 그랬어요. 영국 히드로에는 바람도 젠틀하고 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사적인지 사람들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사적이긴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이제 좀 생겨서 살만한 세상이 됐죠. 우리는 생존이 어려웠던 세대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수제비예요. 우리 집사람은 결혼해서 만나보니까 수제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먹은 수제비와 제가 먹은 수제비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없으니까 할머니 손에서 컸잖아요. 어릴 때, 그죠? 할머니가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수제비를 자주 해주셨는데 손바닥만한 수제비. 여러분, 수제비의 매력은 얄쓱얄쓱하고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만 담아가지고 수제비를 손바닥만한 수제비를 담갔다 꺼내주니 그게 무슨 맛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고 보릿고개 그냥 넘어가면서 그렇게 못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생존이 어려운 시대는 아닌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사는 것처럼, 삶을 사는 것처럼 되게 만드는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옆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보고 더 이상 울지 않고 나하고 관계만 없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너무나 마음 아픈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서로를 어느 만큼 압니까? 어느 만큼 압니까? 너무너무 마음들이 차가워져가는, 마음들이 단단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살아서 제대로 움직이고 작동해야 되는 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제일 중요한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웃고, 그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함께 웃고,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가슴을 찢을 때 같이 우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셨는데 마음이 그렇게 같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34절에 가까이 가서, 한글 성경에는 가까이 가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겠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죠? 가던 길을 멈추어야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일에 바쁘면 그 일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바쁘고 꼭 해야 될 요긴한 일이 있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가서, 그죠? 가까이 가서.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왜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을까요? 포도주는 독주로서
소독제입니다. 소독제. 이 시절에 상처에 소독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기름을 부어서 상처가 덧나거나 유화되지 않도록, 더 이렇게 실켜서 아프지 않도록 유화를 시키는 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는 것이죠. 응급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러분, 자기 짐승에 태우면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내려서 걷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자기가 내려서 걷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좋은 차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태워서 여러분의 카시트 다 버리고 오늘 새 차 뽑았는데 내가 새 차만 안 뽑아도 저 강도 만난 사람 태워줄 건데 새 차를 하필 뽑아가지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다가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차 딱 뽑았는데 그 차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태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쉬운 주제가 아니지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 사랑을 행하지 못할 제목들이 생기게 돼요. 그죠? 태워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주막에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많은 대가와 희생이 없이는, 대가의 지불과 희생이 없이는 사랑은 절대로 못해요. 사랑은 속에서 그냥 저절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과 자기 부정과 대가의 지불이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한 번씩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간혹 만나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 만나면 참 싫어합니다. 아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부부가, 아내가 남편이 서로 만나서 함께 20년, 30년 살아가고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고 하면서 여러분이 뭐 배웁니까? 뭐 배웁니까? 한 사람, 많이 뽑지도 않고 하나 딱 뽑아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 사이에 자식을 주시면서 자식을 길러내면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뭐 배웁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저렇게 알콩달콩 다시 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그림이 가족이에요. 가족.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제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에 가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하면서 그런 특별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정말 애를 써가며 사랑을 배우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이 저절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분 나라에 가면.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맞아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대학부를 섬기고 또 대학부의 리더가 되고 엘더가 되고 할 때 간혹 우리 동생들 중에 어떤 동생들이
오빠는 참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이런 이야기 간혹 하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뭘 잘 모르고 한 거죠. 그죠? 그 이 앞산공원에 있는 그 무슨 아파트입니까? 미리네 아파트입니까? 거기 살던 그 녀석 이화여대 다니고 있었는데 늘 제 옆에 쩔쩔쩔 따라다니면서 오빠는 참 따뜻하고 오빠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간혹 실수로 그 녀석이 저한테 한 번씩 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딱 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토끼 같은 것을 만났는데 그 고매하고 따뜻한 오빠는 간데가 없고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전부 그냥 곰발바닥, 늑대 이빨, 사자 이런 것들만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엄마 없이 컸으니까 아내 만나면 얼마나 제대로 사랑해줘야지 하고 결심하고 만났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내를 정작 만났는데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험을 잡고 미워하고 나쁜 말을 하는 저를 너무너무 자주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자주 많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인데 앞에 서서 제가 설교했어요. 얘들아, 나는 결혼해서 아내를 만났는데 그 고매한 오빠는 간데도 없고 마치 동물농장 주인처럼 어쩌면 하나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들짐승들만 그렇게 가득하게 내 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지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 토끼 같은 것을 늑대 이빨이 튀어나와서 막 물어서 그냥 아프게 만들고 곰 발바닥으로 우악스럽게 그냥 막 그 귀한 사람을 막 아무렇게나 대하는 너무너무 강포한 나를 본다. 이러면서 제가 막 마음 아프게 설교했더니 저 뒤에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막 책상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알았는데 지 혼자 모르더만 장가가더만 철드는구나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녀석들의 그 비웃음을 뒤로 하고 제가 유학 갔어요. 3년 혹은 4년 만에 한국에 잠시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3명, 4명 제가 얼굴도 생생합니다. 지금 20수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비웃던 그 서너 명, 그 얼굴이 생생한데 그 3명, 4명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결혼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동물농장 하실 때 많이 비웃어 드렸는데 저도 결혼하고 보니까 동물농장은 애교였어요. 우리는 주라기 공원입니다, 목사님. 그 녀석이 저한테 와서 사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 한 사람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말고 내가 할 만큼 했다 그거 말고 상대가 진짜 원하는 사랑 그거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돼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만 수두룩하게 있는 교회에 있다가 어른들이 많은 교회를 딱 갔을 때 뭐가 제일 인상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님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누님들의 얼굴 표정. 60이 넘고 70이 넘은 누님들이 거득하게 앉아 계셨는데 그 누님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아세요? 싸움닭같이 생겼더라고요. 싸움닭같이. 너무 막 이렇게 막 딱 이렇게 그냥 얼굴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는 새로 와서 담임 목사로서 인사하고 싶은데 막 표정이 막 나를 아는 체 하려고 해? 막 이러고 가까이 가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님들이 막 얼마나 막 약간 이렇게 막 얼굴들이 막 시어리어스하게 생겼는지 막 되게 겁났어요. 여러분 그런 차에 서천에 가서 집회 한번 했거든요. 여러분 서천 제가 정선도 가보고 세상에 온갖 데 다녀봤는데 야 진짜 시골이에요. 서천에
그 서천에 가서 집회하는데 이 앞자리에서 세 번째 정도에 앉아놓던 권사님 한 분, 좋게 칠수는 돼 보이는데 그 미소가 20대들에게서 제가 보는 그 예쁜 미소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예쁜 미소로 그렇게 그냥 예쁘게 웃으시는데 앞에서 설교하면서 막, 야, 정말 저분의 남편은 누굴까? 여자 나이 70이 넘도록 저런 미소를 만들어내는 남자가 누군지가 궁금했어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도대체 저는 아내랑 결혼생활 30년 넘었는데 그 토끼같이 예쁜 미소가 제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싸움 따그로 결혼한 지 30년이 넘자 전부 싸움 따그로 바뀌어나온 그런 남자로서 도대체 여자 나이 저렇게 되도록 미소가 저런 환상적인 미소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남편이 도대체 누굴까 너무 궁금했어요. 오전 집회를 딱 마치고 그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기회를 딱 타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바깥으로는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예쁜 미소를 배시시 띄시면서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삽니다. 이야,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숙소로 돌아가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니에요. 남자하고 30년 살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얼굴이 안 나와요. 그죠? 다른 거 다 빼고 말이 통해야지. 말이. 다른 건 뭐 다 빼고 결혼 처음에 딱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딱 꿈을 갖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딱 꿈을 갖고 결혼했는데 10년 살고 20년 사니까 다 사라지고 목사님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말이라도 좀 실컷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남자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단어가 없고 순국산 말로만 다 구성되어 있어서 말귀를 알아듣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남자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 대구 남자들 부탁합니다. 20년, 30년 같이 살아줬는데 말귀 못 알아듣고 삐치고 그냥 화내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살아주는 게 어딥니까? 짐승 같은 우리하고. 그런데 그냥 말귀도 하나 못 알아듣고 그냥 삐치기나 하고 분이나 내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살아가고 자식을 길러가면서 여러분이 뭘 배웁니까? 사랑을 하는 일에는 여러분 자신을 꺾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죄인인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는 방식이 아니면은 누군가 한 인격을 참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 때 그 사랑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희생이 나와요. 사랑은 절대로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조차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시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같이 살았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자기 희생과 죽임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도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 같은 인생이 말로 하는 사랑이 되겠어요? 몸에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이 붙어 있어야 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아니고 내 바깥에 있는 다른 한 인격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귀를 기울여 듣는 귀가 열려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여 들어줄 줄 알아야 사랑이 출발하는 것인데,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남자들의 제일 문제는 귀가 안 열려. 귀가 열려야, 듣는 귀가 열려야 사랑이 시작될 텐데, 우리 자매들의 주특기는 지르기잖아요. 그죠? 그분이 임하면 질러요. 지르는데 대부분의 형제들이 네가 말을 예쁘게 하면 나는 들을 준비가 다 됐는데 네가 나쁘게 말하니까 못 듣는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도, 자매들이 말을 하는 순간도 자매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안 듣는다. 이렇게 무수한 형제들이 말하니까 자매들이 말도 못하고, 말이라도 실컷 했으면 좋겠는데 말도 못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비난하니까, 네가 말을 그렇게 나쁘게 하고 조금만 예쁘게 한번 해봐. 아이고 예쁘게 하든지 못되게 하든지 그걸 들어야지. 귀를 열고 좋게 말하면 듣고 나쁘게 말하면 안 듣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들어야지. 그죠? 경상도 남자들이라서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들어야 합니다. 아내들은 보배 같은 존재예요. 제가 늘 남자들에게 말해요. 대들지 말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네 하고 들어. 제가 늘 말해요. 재질이 다르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톡입니다. 톡이. 여기서 떨어지면 바지직 하고 다 깨집니다. 아내들은 뭘로 만들었지요? 경상도 사투리로 빼로 만들었어요. 빼. 그래서 뭡니까? 본 차이나입니다. 본 차이나. 재질이 달라요. 자매들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안 깨집니다. 안 깨집니다. 예쁜 소리 띵 하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데 왜 대들어요? 재질이 달라요. 아내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들으면 돼요. 대들지 말고. 주님이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목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성경 한번 잘 읽어봐요. 아내들이 못나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는 질서잖아요. 아내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질서 안에서 살도록 더 훌륭한 사람들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은 훌륭하면 존경받고 훌륭하면 높은 자리에 앉지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내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지만 섬기고 순종하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권세를 부리는 계기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귀하게 보배같이 여기고 무슨 말 한마디 해도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듣고, 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우리 본성대로 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아내가 원하는 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깨뜨리는, 희생이 없이는, 자기 부정이 없이는 사랑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한테 오늘 목사님이 희생 안 하면 사랑 못 한다 하더라. 니 좀 죽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이 깨닫고 그렇게 하도록. 그죠?
우리가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강포함이지요. 깨달은 우리의 마음이 자원함으로 정말 우리는 아들이고 더 이상 종이 아닌데도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종이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뭘 희생해도 안 아깝고 모든 것을 나누고 줘도 기쁜 것이 사랑이 만드는 신비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좋기만 하면 내가 뭘 아끼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를 깨뜨리고 무엇이든지 희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더 큰 가정인 교회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랐던 그 내수동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흘렀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존경하던 선배가 유학을 갔는데, 그 선배가 유학을 가면서 자기가 공부하던 토플책 저한테 주고 갔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토플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테이프를 딱 열었는데 그 테이프 안에 돈이 30만 원 들어 있었어요. 30만 원. 카드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두고 간다. 여러분, 유학을 가는 사람이, 돈 한 푼이 아쉬울 사람이 저한테 30만 원 넣어놓고 갔어요. 여러분, 30만 원이 어떤 돈이냐면요, 서울대학교 등록금이 25만 원 할 때예요. 연세대학교 등록금이 43만 원 할 때 30만 원 넣어놓고 갔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그 큰 돈을 저한테 넣어놓고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두고 간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대전의 새로남교회를 담임하는 오정호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가 대학부 학생일 때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보고 매 토요일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그때 중동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 매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고등부 전도사님의 말씀을, 중동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토요일마다 비둘기호를 타고 11시간 걸려가지고 용산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일을 섬기고 다시 용산역에서 비둘기호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비둘기호 기차 비용이 1,800원이었어요. 학생 할인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에 1,800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여튼 어떻게 해서 기차를 타고 매주 올라왔는데, 저보고 오라 하셨던 중동부 전도사님은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자비는 어쩌노?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오정호 목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하루는 주일날 이제 형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던 곳이 계셨는데, 거기 가서 저녁 먹고 용산에서 이제 기차 타고 가는데, 하루는 형님이 딱 퇴근하는 시간하고 딱 마주쳐서 아파트 입구에서 딱 눈이 마주쳤어요. 아, 이제 기차 타러 가나? 이러면서 돈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은 부끄러움이잖아요. 그죠? 없는데 좀 주세요.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막 괜히 부끄러워서 저 혼자 막 뛰어갔어요. 이 형님이 200m를 따라와서 2만 원 호주머니에 넣어줬어요. 그 2만 원 제가 평생 못 잊습니다. 평생. 2만 원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갔는데 200m를 따라와가지고, 보통 한 50m 따라가다가 돌아가잖아요. 내가 도리는 했다. 내 주려고 분명히 했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는데 200m를 따라와가지고 기어이 제 호주머니에다 2만 원을 꽂아주고 갔어요. 참 그 대학부는 은혜가 흐르는 곳이었는데, 사랑이 말로가 아니라 피부에 와닿도록 정말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없이 컸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겠어요. 그죠? 사랑 같은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 형들과 누나들의 그 사랑 안에 제 마음이 많이 녹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되 말이 아니라 희생이 수반되고 자기 부정이 수반되는 진짜 사랑, 흉내만 내는 거 말고, 그죠? 요한일서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세상에 온갖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지만 그건 다 모조품이고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세상이 말하는 가슴 설레이는 사랑, 마음이 두근거리는 사랑,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는 사랑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자기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예수가 가장 많이 손해보고 가장 많이 희생해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형용할 수 없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다른 질서를 우리의 삶 속에 밀어주심으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육체적인 방법에 너무나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오늘 저는 조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많이 약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대학생 시절은 참 어리석게 믿었어요. 계산 많이 안 하고 많이 안 따지고 참 미련할 만큼, 무식할 만큼 우리는 그냥 고지고대로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요즘 보면 정말 많이 약아져요.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왜 혼자 이런 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지천에 많이 보게 돼요. 약아서 계산하고 잘 따지면서 교회를 섬기니까 당장에는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은데 뭐가 없습니까? 감격을 잃어가고 있어요. 감격.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기쁨이거든요. 기쁨을 상실하면 여러분이 뭐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기쁨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움직여지게 되는데, 희생이 없는 얕게 믿는 신앙생활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한가운데를 꿰뚫고 관통했던 감격을 상실하고, 감격이 상실되니까 더 수고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약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죠? 어리석은 것이죠. 뭐가 중요한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작은 것을 선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눈물이 따르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하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제일 힘들었던 것,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도록 그 사람 사랑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때가 되자 감격들이 삶에 있었어요. 제가 목사하면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냥 사람 포기하고 살았으면 이런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사람 포기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셨는데 감격이 뭔지를 생생하게 누리며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희생했더니 남 좋은 일만 실컷 하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분, 식물을 물에 던지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흔적도 없는데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너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려 보면 남 좋은 일만 실컷 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여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모르는 감격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상을 다 가지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죠?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29절도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29절과 36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입니다. 자. 그죠? 오늘 이 사람은 사랑을 하겠다고 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에 근거한 이웃을 찾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랑을 하는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희생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 무너뜨리기입니다. 저는 조국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제일 보고 싶은 성도들은 자아가 좀 물러져서 내가 어쩌고 하는 이야기 좀 안 나오는 성도들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지체들이 필요하기만 하면 나는 그냥 좀 내려놔도 되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조금 뒤에 감추어 놓고 지체들의 필요가 내 눈에 먼저 들어와서 희생을 먼저 할 줄 아는 진짜 사랑. 그죠? 세상은 전부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보면 전부 그게 뭡니까? 자아의 또 다른 발현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아내니까 사랑하고, 내 이웃이니까 사랑하고, 전부 실제로 사랑 같은데 전부 그게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또 다른,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사랑의 모조품들만 가득한 이 세상에 자아가 아닌 내 바깥에 있는 독립된 한 인격을 그로서 사랑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상대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이게 중심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했는가 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인 것이죠. 부탁합니다. 주원교회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답기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이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분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내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모양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고 내 중심적이 아닌 상대 중심적인 진짜 사랑. 여러분은 공동체에 흐르면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해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사람이 자랄 겁니다. 사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 한 번씩 집회하러 가면
우리를 아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내수동 마피아들이 다 해먹는구나. 우리를 내수동 마피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목사님들,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다수가 우리 내수동 마피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내수동은 대지 평수가 99평밖에 안 되는, 여러분 예배당보다 훨씬 작아요. 대지 평수가 99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예배당이에요. 제가 영국 유학을 갔다 와서 제자가 하나 결혼해서 거기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 입장하니까 10걸음이 안 걸어지는 예배당이에요. 그 조그만 예배당에 대학생들이 130명 모였습니다. 130명.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작년 교우들이 230명 모이고 있을 때 대학생들이 130명 모였어요.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대학부가 모였습니다. 사실은 1시 반부터 7시까지 모인 게 아니라 11시 대예배 드리고 점심 국수 먹고 1시 반부터 대학부 모임에서 7시까지. 사실은 그거보다 더 했지요. 새벽 6시에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가서 병원 전도하고 10시에 교회 가면 선배들이 준비해 놓은 아침밥 먹고 11시에 대예배 드리고,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젊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죠? 은혜가 흘러서 그곳에 정말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지체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진품 사랑이 흐르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런 공동체가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공동체에 사람이 자라는 거죠.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유명세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사랑교회 대학부에 집회하러 갔을 때 그 대학부 목회자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있고 지구촌 교회도 있고 이렇게 막 거대한 교회들이 지천에 있는데 왜 하필 내수동 교회입니까? 왜 하필 내수동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논리와 다릅니다. 주원교회가 50주년을 맞고 새로운 10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인물들이, 사람들이 길러지고 영혼들이 자라나고, 어떤 방식으로? 앞서 먼저 길을 가는 형들과 누나들이, 선배들이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알므로 무수하게 많은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와서 인물들이 자라고 다음 세대 조국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무수하게 배출되는 그런 복된 은혜, 여러분의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진실하게 사랑하면 인물이 자라는 것은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을 행하면 그 안에서 인물이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더 큰 가정인 주원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을 행함으로 사람이 길러지는 영광과 복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가져온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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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사랑도 할 줄 모르는
왜곡되고 깨어져 있는 우리의 이 자아 속에 주여